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본격적인 교회가 탄생이 되고 시작이 되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날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또 온 땅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의 또 본격적인 교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바울의 전도 여행, 특별히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 1차 전도 여행 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확정하게 되었고, 이 확정한 편지를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우리가 읽은 16장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자,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은 전도팀이 다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누구와 누구가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이분은 예배 분위기가 좋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팀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팀이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다투었어요. 그러면서 팀이 두 팀이 됐습니다. 바나바와 요한 마가가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각각 두 팀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한 팀이고 2차 전도 여행은 두 팀이네요.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은 세 팀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두 팀이 나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다른 것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받아서 이 편지를 들고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들에게 또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편지를 읽어주고 이 이방인들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총회의 편지를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세워지지 않은 지역, 복음을 받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가 2차 전도 여행에는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2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전했던 곳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를 가져가서 알려주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가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기 때문에 방문 지역도 다르게 됩니다. 1차 전도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남쪽 갈라디아 지역.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방문해요. 왜냐하면 편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자체가 더 확장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이 더베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전도지였습니다.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다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마지막 들렸던 데부터 역순으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지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었죠. 그 바보를 들렸다가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내려왔다가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목숨을 걸고 다시 복음 전했던 지역을 다 돌아가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온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으로 갔지만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안디옥에서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쭉 아시아 쪽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유럽 쪽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방향이 바뀌게 돼서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더베와 루스드라를 간 이유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더베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편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세웠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우리의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쓰셔서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성도들이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이거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위에도, 오늘 이 땅의 교회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이 핍박이 많은 이 지역에서
정말 성도들의 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수가 늘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가서 편지를 전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굳건해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굳건해지고 쓰임받고 강해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 원리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준비하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사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일꾼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고 영혼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를 통해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가 있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스드라가 디모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루스드라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든,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곳, 가장 억울했던 곳, 돌을 맞으면서 순교 직전까지 이르렀던 곳, 어떤 학자는 3층천에 이를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었다 할 정도로 정말 죽기 직전에 이르렀던 곳, 순교 직전에 이르렀던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인생이 가장 실패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정말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최악의 순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 자리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낯설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다문화 가정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문화 가정의 디모데를 준비시키셨어요. 디모데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지도자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쓰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출신이나 혈통이나 어떤 학력이나 그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히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약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사가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을 써서 일꾼 삼은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비난했을 때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다가 교사로 쓰고 부흥의 일꾼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바나바와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결국은 바나바를 거절했어요. 바나바가 마가 좀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이 마가 데리고 가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어요.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고 아쉽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유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회개도 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씁쓸했을 거 아닙니까? 참 바나바 귀한 사람인데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는데,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도록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외롭죠.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상처 많이 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이런 일들 경험할 때 많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 사람을 붙여서 위로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때문에도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위로받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 루스드라를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합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만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여러분, 불과 2-3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 디모데가 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까지 이 디모데에 대한 소문과 착한 행실이 소문이 날 정도로 이 디모데가 초대교회,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알려진 믿음의 아들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디모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일꾼들은 다 전도를 통해 주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전도를 통해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전도를 통해 준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가 없으면 사람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전도에 대하여 무감하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의 특징은 전도로 사람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디모데를 준비하셨고 양육훈련을 통하여 디모데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입이 열리게 하신 날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갈 힘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입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졌고 그리고 그들의 입이 열리면서 그들이 다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길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은 증인으로 충만하다는 뜻이고,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바로 전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약화된 것은 전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도와 이 모든 것에 집중을 했어요. 전도를 통해서 일꾼들이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 양육과 훈련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어려움과 또 사회적인 지탄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전도의 심령들이 죽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를 통하여 사람이 세워집니다. 전도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집안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지역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 예배가 살고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전도의 심령이 살아있습니까?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일꾼들을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어주심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입도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그 정말 두려움이 많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았던 공회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성령은 그만큼 능력의 영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한탄의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 정말 지금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새생명축제를 놓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블레싱 금요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뒤로 나아가다가 로비에 있는 우리 전도 열매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나뭇가지에 본인의 이름이 써 있고, 그리고 전도하고자 태신자를 올려놓은 이름들을 열매가 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주의 일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를 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입니다. 태신자를 품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구령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구령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 세우는 것은 전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로 시작되어서 전도한 영혼들을 일꾼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로마와 헬라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기르고 훈련하여 낳은 아들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훈련하여 키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전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전도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 세워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사람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불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을 준비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미래를 준비해도 진정한 준비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양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미래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굳건해지는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흥의 두 번째 원리는 복음을 위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할례를 행하라. 여기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나의 희생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희생 없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이 거부감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4장 앞에 15장 계속 오면서 할례가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할례는 내가 복음을 위해 드려야 할 나의 희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이방인의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 땐 이랬고 어떨 때는 저러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았던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사실 디모데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관습이 있냐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볼 때 아빠가 헬라인이야. 그렇지만 걔는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걔는 유대인이야. 알게 모르게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유대인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족으로 여기는 이러한 아끼는 이러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비록 할례를 통해 정말 아픔이 있고 또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도 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숨기지 않도록 오히려 드러내도록 사도 바울이 도와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가 이것을 순종합니다. 디모데는 자칫하면 자기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을 그 기쁨으로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은 나의 생각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희생입니다. 유대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그들과 동화되도록,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존심 버려야 되죠. 우리 집안 식구나 또 우리 가까운 친구를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기 위해서는 나의 명예, 나의 습관, 나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때로는 버려야 합니다. 나의 권리,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까지도 그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희생 없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옷들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 수고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을 때에는 그들은 그들의 양복을 입고 현지인들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의 사람들은 수준이 낮고 그 옷 자체가 자기의 신분을 알려주는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수준을 알려주는 옷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감하게 깨뜨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번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선교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남자가 그 앞쪽에서 계속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도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듣고 아멘, 아멘 이러고 가면은 그 사람을 계속 보고 하게 돼요. 허드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있고 막 집중하고 있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 열심히 1시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났는데 사람들 다 가는데 그 사람은 남아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준 것도 고마운데 질문까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질문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질문이 뭐 예수님이 누구냐, 또 이건 뭐냐, 이런 게 아니고 선교사님 왜 뒤에 단추가 있냐 이거예요. 아마 이거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여기 있는 단추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다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 있는 단추는 앞에는 안 보이는데 뒤에 단추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개였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허드슨 테일러가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았더니 1시간 내내 이 사람은 단추를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때 충격이 돼서 그때부터 이 옷을 입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옷을 바꿔 입었는데, 현지인들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매우 큰 비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선교사의 수준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현지인 옷을 입었지만 더 웃긴 거 있죠. 머리는 노랗죠. 그 당시에 청나라 때였던 것 같은데 변발하고 머리 따서 길게 묶어서 하는 거, 머리 따서 뒤에 묶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만 머리가 이상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기도 머리를 기르고 현지인처럼 머리 따서 여기 변발 옆에 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티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검은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허슨 테일러는 노랑 머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도 염색을 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이 선교사가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또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일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얻고 복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어떤 선교사로서, 제국에서 온 선교사로서, 부자 나라에서 온 선교사로서의 그 자기의 수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한 그것 때문에 영혼이 준비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쓰임받는 인생 견고한 교회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여러 성들로 갔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편지를 읽어주고 그대로 실천하게 했는데 그들이 그대로 신천하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협력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협력이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와 함께 할 때에 교회의 부흥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세우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연합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생각 중심의 연합이 아닙니다. 복음 중심의 연합,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연합, 선교 중심의 연합, 성령 인도하심, 성령의 중심에 따른 연합입니다. 내 생각에 따른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한 분이요,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연합이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합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연합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찬양대 쓰신 여러분들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날이 더울수록 가운 입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대는 자기 내고 싶은 소리를 내는 데가 아니에요. 정해진 음을 내야 합니다. 우리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소리를 내야 돼요. 자기 내고 싶다고 자기 내고 싶은 소리를 내면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불협화음은 고성방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돼요. 하모니가 되어서 서로의 이 화음이 일어나려면 내야 될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소리를 낼 때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영혼들이 굳건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영혼 구원, 전도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지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례를 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복음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함께 합력하여 연합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전도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스스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희생한 수많은 주의 일꾼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합력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